네, 안녕하세요. 벌써 9월입니다. 2021년도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남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것만큼 또 남은 넉 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달려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그 말씀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또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 유대교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깊이 들어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는데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힘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면서 온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앙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못하게 그런 모습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하게 지키기가 어려워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큰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항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 자신의 그 신앙 자세를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방해에도 멈추지 말고 방해받지 말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방해를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이어나갈 것을 이 편지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라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하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을 따르지 않은 그것들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주님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이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도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그 고백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가르침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또 한 번 반복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그만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주 안에서의 이 기쁨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넘어가는 자들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겨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하고자 이러한 내용의 편지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나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수고로움이 없고 라는 표현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게는 이것이 귀찮은 것이 없다. 내게는 이것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기꺼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나는 기꺼이 하겠다. 그러한 수고를 나는 기꺼이 하겠다. 나는 이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가뿐하게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반복해서 할 수 있다.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바울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입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인 율법주의로부터의 안전이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온전한 복음을 방해하는 그것들로부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혹은 그 무엇에게 빼앗긴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게서 이 기쁨이 사라진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기쁨을 빼앗겼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겼을 때 빼앗긴 채로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신 적은 없는지, 아니면 이 기쁨을 빼앗긴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모습인지 모르는 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치 없고 소중하지 않게 여긴 적은 없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이 다 있으시겠죠? 내게 소중한 것,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매우 신경 쓰시고 조심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비싸잖아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요즘은 많이들 안 가지고 다니는 것 같긴 하지만 지갑 이런 것들을 빼앗겼을 때,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혹시 집에 도둑이 들어드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집은 한 2번 정도, 제가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한 2번 정도 집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이 들면 다들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신고하죠. 빨리 잡기 위해서. CCTV도 확인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CCTV들이 많으니까. 또 혹시나 CCTV가 없으신 분들은 소일거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니까 도둑이 들고 나면 부랴부랴 CCTV를 달기도 하죠. 왜일까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바울은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안전하게 너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이 같은 이야기를 너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가르치더라도 나는 계속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나에게 전혀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시는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절대 누구에게도 그 어느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고 그래서 그 기쁨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소중한 기쁨을 빼앗는 자들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매우 독한 말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묘사하면서 이야기합니까? 2절이죠. 2절에 있습니다. 개들이라고 합니다. 개. 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해로운 자들인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것은 뭔가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개가 아니라 주인 없이 길거리를 떠도는 그러한 개들 혹은 이렇게 들에서 사는 들개가 되어버린 그런 들짐승 같은 그러한 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악한 행위를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할례를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살을 그 베어내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 안에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것들 통하여서 의미가 분명히 있는 행위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몸을 상하게 하고 훼손하는 행위로서만 거기에 의미를 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율법자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다.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인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혹시 율법주의자들처럼 나의 힘과 노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위, 나의 행동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진정한 할례파인데, 혹시 육체를 신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로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예배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이곳에서 혹시나 다른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른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원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에 대한 반박으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쭉 늘어놓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는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자신들의 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반박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내가 더 자랑할 것이 많다. 내가 더 너희보다는 내세울 것들이 훨씬 많다. 라면서 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 자기 자랑인 것처럼 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언약 백성입니다. 대단한 신분입니다. 이 당시에 상황으로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지파였습니다. 최고위층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가장 확실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붙여진 이름인데 바울 자신에게는 이 가장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 그 혈통을 가진 자다라고 혈통으로나 문화로나 언어로나 모든 것이다, 모든 자신의 삶이 확실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뭐 정말 있는 집안 자신이고 우리 부모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나는 돈도 많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다 뭐든지 뭐 떨어질 것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뭐 지금 요즘 세상의 이런 자랑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자랑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런 자랑거리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바울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야, 나는 상위 0.1%인 사람이야.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아. 그런데 나는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아. 왜?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설물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것들이 내게 유익은 있지만 그것들이 내게 유익이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라고요? 그리스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또한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고 그 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바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인 것이 과거에는 자랑거리였고 유익이었던 이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해가 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육체적이고 율법적인 이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바울에게는 모두 해가 되는 것이었고 배설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똥입니다. 똥. 사람의 똥이나 이 버려진 음식 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것들은 정말 더럽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배설물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냥 똥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혹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에 혹하여서 마음이 흔들릴까 싶은 마음으로 이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면서 단호하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새겨듣지 말고 경계하라 라는 의미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혹시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똥똥똥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배설물보다는 똥이라는 단어가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 내가 지닌 그 무엇, 내가 하는 그 무엇, 내가 누리는 그 무엇, 여러분은 이 무엇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똥 아닙니까? 내가 가진 똥, 내가 지닌 똥, 내가 누리는 똥, 내가 섬기는 똥, 혹시 이것들을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복음, 은혜 이런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똥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으로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실제 삶에서는 이 똥이 좋아서 똥을 선택하고 똥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체적인 것, 율법적인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외면의 것, 율법적인 것,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진실되고 진정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고백하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바울 자신이 다 갖고 있어 봤는데 그거 다 해로운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며 말합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이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이 진정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모두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